오늘은 이제 11번째 카프 법칙이라고 요 카프는 좀 아주 요게 카프거든요. 카프. 그렇죠? 이렇게 요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요드를 배웠잖아요. 요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 요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뭔가 쥐고 있다.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쥐고 있어요. 뭘 쥐고 있을까요? 저분은요 이름이 한 10가지 돼가지고 헷갈려. 이게 도대체 지금 박경택이라는 저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름이야. 근데 원래 호적은 또 경훈이래. 그러니까 그 이름도 가짜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지금 요엘이라고 그 요엘서에 있잖아요. 요엘서. 그런데 자, 하나님이 손에다 뭔가 이렇게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쥐고 있다는 건 이건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뭐예요? 필요한 걸 주시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쥐고 찾아다니시겠죠, 그죠? 찾아다니시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타이밍이 여러분 각자가 될지어다. 손든 세 분 먼저. 여자 이쪽 세 분만 들었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난 이렇게 쥐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카프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전 요드잖아. 요드, 그죠? 야드가 손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드가 손인데 요드 이것도 손이란 뜻이에요. 이건 발음이 이제 요드가 되는 거고, 다음 글자는 하나님이 손바닥을 나타내고 손바닥 안쪽에 무언가 뭐예요? 보호하고 주시고 덮으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뭔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주시려고가 아니고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호의 개념이. 알겠죠? 여기다가 뭐예요? 탁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여기는 저기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죠? 들어가 있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덮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덮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카프가 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카프라고도 하고 카프라고도 해요. 좀 진하게 발음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카프. 그리고 좀 부드럽게 발음할 때는 뭐예요? 카프. 알겠죠? 자, 카프가 행동을 나타낼 때 무언가 하나님께 받아서 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는, 보호.
하나님이 손을 펴거나 쥐는 행위를 할 때 손 안에 무엇인가 뭘요? 귀한 것을. 알겠죠? 아무거나 여러분 보호하겠어요? 아니면 뭐한 사람만 보호하겠어요? 귀한, 아주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그 안에 태필러, 암송하는 자를 뭐 하겠어요? 더 보호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카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잠재력과 뭘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 이 받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과 뭘 가져요? 가능성을.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카프를 뒤집으면 이렇게 카프를 뒤집잖아요. 뒤집으면 뭐가 돼요? 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프라는 단어가 왕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면류관, 왕관. 알겠죠?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쓰고 계세요? 지금 왕관을 쓰고 계시다는. 알겠죠?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고요. 자, 카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뭐예요?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응? 하나님께서 파워를 제공하니까 그 잠재력은요, 낙타뼈 하나로 몇 개를 뭘 때려잡죠? 1000명의 그 블레셋 군인을 그냥 낙타뼈 하나로, 그죠? 때려 죽이는. 여러분,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겠어요? 카프를. 알겠죠? 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행동으로 실제화할 때 기적이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 4절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야드, 손하고 카프가 나오는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손인데, 모세의 손이에요. 손인데 잡으니까,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그의 손에서 뭐가 돼버려요? 지팡이가. 지금까지 설명한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알겠죠?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주신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죠? 시내산에 나타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뭐해라? 던져라. 그랬더니 그 손에 들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요, 그냥 야드로 들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손, 모세의 손이죠. 지금까지 40년간 그가 목자로 있으면서 이 지팡이로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그죠?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뭘로 변해버렸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뱀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뭘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이번 주에 식사하면서 그 TV를 보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극한 직업 이런 게 나왔는데, 그 극한 직업을 뱀을 잡는 직업이에요. 비단뱀 있잖아요. 보통 비단뱀이 이렇게 두껍고 한 2m, 3m 되더라고.
요 비단 뱀을 12살부터 잡기 시작했대. 근데 이 아이는요, 신발도 안 신고 다녀. 맨발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잡는데 물리면 죽어요. 비단뱀도 뭐가 있어요? 독이 있거든. 그죠? 그런데 얘가 2번 물려서 죽을 뻔했대. 그런데 지금 20살인데 자기가 그동안에 몇천 마리를 잡았대요. 그런데 그 뱀을 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데요, 그 뱀 껍데기로 모든 그 여자들 가방, 핸드백 가방, 그 다음에 신발, 벨트, 전 세계의 50% 이상이 뱀으로 만드는 거래. 저는 뱀만 생각해도 징그럽거든. 끔찍하거든요. 뭔가 사탄의 개념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뭘 잡아요? 머리를 잡아요. 여기 입이 있으면 바로 머리 바로 뒤통수, 거기를 잡아야 안 물리는데, 꼬리 잡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돼 있네. 왜냐면 탁 뒤집어 가지고 물어버리니까. 뱀이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응? 그런데 오늘 뭘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알겠죠? 아니, 지팡이 뱀의 머리를 잡아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생명을 드리겠다. 순종이. 그래가지고 딱 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뭘로 바뀌어버려요? 지팡이.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뭐의 상징이 된다?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상징이 된다. 자, 홍해를 가를 때도 뭘로? 지팡이를 딱, 그죠? 치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갖다 내밀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도 처음 한 게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다른 뭐예요? 제사장, 가짜 제사장들,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잖아. 근데 뱀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뭐예요?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으면 꼬리를 갖다 대. 먹으라고. 날 잡수세요.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요 까푸의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까푸도 뭐예요? 손이에요. 손이란 뜻이에요. 까푸. 알겠죠? 손인데 무슨 손이라? 뭐한 손? 굽혀진 손. 뭔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하겠다고? 잡겠다고, 가지겠다고. 알겠죠?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잡지 않고 뭘 잡아요? 돈 잡고, 명예 잡고, 힘을 잡고, 사람을 잡고. 이런 사람은 100% 뭐 한다?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이 까푸의 손,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집중할지어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 5글자가 끝에 쓰여질 때 소피라고 그래요. 소피. 그 첫 번째 소피가 바로 뭐예요? 카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 카프가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해하시겠죠? 에? 결국 요 쭉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뭐예요?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요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요 카프의 소피.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자, 유대인의 머리에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키파라고 그래요. 키파. 여러분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이 빵떡 모자를 뭐 유대인 중에요. 제가 볼 때 반은 쓰고 있어요. 반. 미국에 사는 유대인도 아주 뭐라 그래요? 정통 유대인은 다 뭐예요? 쓰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해도 키파만큼은 쓰고 있는데 요 키파가 하나님의 먼 손이다? 펴신 손이야. 이 사람을 뭐 한다는 거죠? 보호.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모자는요, 주로 모자를 누가 많이 씁니까? 여자들은 뭐 하려고 써요? 이쁘게 하려고 아니면 햇빛을 뭐요? 보호하려고. 남자들이 쓰는 사람은요 누가 씁니까? 주로 대머리. 왜 머리 없는 걸 감추고 보호하려고? 추우니까 모자 쓰잖아요. 보호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지성과 인격을 말하는데 머리 위에 키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신 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대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쓰기가 가장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아주 폭스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이게 이상하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가면 이제 키파가 있는데,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무슨 핀이라고 그래요? 머리핀을 항상 머리에다 이렇게 꽂아요. 3개 정도를 머리하고 함께 실핀. 그래가지고 어떤 유대인은 잘 때까지 쓰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결국 유대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키파는 하나님의 펴신 손을 올려놓고 브레싱이 뭐예요? 축복.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지켜주시는 뭐예요?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왕관을 씌우는 이유도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위한 뭐예요? 표식이죠. 그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 키파를 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한다는 신이 허락하신 초월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요, 나도 써야 되나? 모자. 저는 모자 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야,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했다니까, 이걸 쓰면서. 근데 어쨌든 자, 이 케테르 요걸 보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케테르 요 카프잖아요. 케테르는 히브리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응? 카프는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 인간을 뭐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압, 억제, 중지라는 강제적으로 조정하신다는 거죠. 알겠죠? 하나님이 손을 딱 덮어놓고 죄악으로 가려고 하면 뭐 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통제하는. 왜? 하나님의 뭐가 되니까? 자녀가 되니까. 함부로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바닥에 주신 많은 잠재력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약을 통해서, 그래서 제약하는 거죠. 크게 쓰려고 하면 뭐예요? 억압하는, 뭔가 폭발할 수 있도록 잠재력이, 알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카프의 숫자값은 게마트리아. 자, 요드가 10이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20으로 뛰어요. 20. 자, 카프의 숫자값 20을 0을 줄이면 2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 베트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프하고 베트는요 거의 같아요, 안 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베트는 뭐만 달라요? 여기에 요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탁 튀어나왔잖아. 알겠죠? 그거 외에는 같은 애예요. 베트의 글자와 카프의 글자가 모양이 유사하고 집에서 카프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통해서 그 집의 모양이 완벽하게 뭐예요? 달라지는 거죠. 카프의 숫자값 20은 요드의 숫자값 10의 2배이면서 요드라고 하는 요드 있죠? 요드라고 하는 스펠링 게마트리아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요거는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손을 감싸고 있는 상태와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 자, 카프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그래서요, 여러분, 이 카프로 시작하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굽혀진 손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관도 씌우고 보호도 하시고 영광도 받으시는데, 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바드. 따라서 해볼까요? 카바드. 요 카바드의 기본적인 개념에 출발하여 구체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뜻으로 끝나는데, 요 카바드의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은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인 뭐예요? 간이에요. 간. 그래서 인간의 이 간을 통해서, 간이 뭐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일어나요? 간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간이 갑자기 콩알만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거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 그 간이 뭐예요? 콩알만해. 그러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지. 멀쩡했던 게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면요, 뭐라 그러죠? 저놈 간땡이가 부었어 그러면 뭐예요? 무서운 게 없어. 네? 여러분, 그래서 요 간, 리버라고 하는 간이 원래 요 카바드의 원래 뜻이에요. 요것이 추상적인 뜻으로 가면요, 뭔 뜻이 되냐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이에요. 간땡이가 부었다, 아니면 간땡이가 뭐예요? 쪼그라들었다. 이게 무게가 뭐예요? 커졌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요, 간이 먼저 뭐예요? 벌써 딱 알아. 한국말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은 요 간에 대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무겁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간이 제대로 살까요?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까요? 무겁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간은요, 이 카바드가 무슨 뜻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이런 뜻이에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예요? 뭐라 그래요? 팍하다, 완악하다. 이게 또 무거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겁다는 단어가 엄중하다, 존중하다, 이게 다 뭐예요? 무겁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존귀하다, 존중하다로 바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엄중하다로 채찍으로 바뀌어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추상적인 의미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결정적인 건 뭐냐? 영적인 단어는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개념이 되면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 뜻이 카바드의 뜻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사무엘상 2장부터요 6장까지는 이 카바드가 10번 이상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엘리가 90세 넘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몸이 뭐해서 비둔해가지고, 이 비둔해가 뭘까요? 카바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화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건 카바드 대신에 카보드로 바꿔요. 여러분, 아주 이 놀라운 개념을, 이 카보드를 바브를 넣어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한다는 뜻인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 그럼 카보드가 뭐가 될까요?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함께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손이 그들을 저주했고 때렸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손을 뭐예요? 풀어주실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같은 카바드인데 간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두 번째 추상적인 영적인 의미로 바뀌는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뜻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다, 존중하다. 알겠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멸시하다, 무시하다, 가볍게 생각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다. 카보드까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코헨은 제사장이에요. 코헨. 우리 코헨 박사님 있잖아요. 코헨의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뭐예요? 드리는. 알겠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코헨에게 뭐예요? 안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하 따라 해볼까요? 코하. 이 코하는 코프에 잠재력이 내져 있는 상태로 헤트가 따라오면, 자, 하나님의 출입문을 열어 능력이 현실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 코하는 힘, 동력, 활력, 생기, 능력, 권력, 권세,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뭐예요? 손에 능력이 내 안에 뭐예요? 머물러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코하. 캔이에요. 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캔이라고 그래요. 캔. 이 캔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의 다른 고백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의 뭐예요?
일상적인 언어를 뭐라고 한다? can이라고 한다. can. 근데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can을 가장 많이 쓰고요. yes라는 의미로. 그리고 헬라어는 뭐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예, 네. 예. 무조건 당신 알아요? 예. 몰라요? 예. 그래, 네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네라고 그러지? 요게 우리가 읽을 땐 나이라고 그래. 나이. 예? 그걸 이어서 하니까 뭐가 돼요? 네가 되는 거죠. 그 한국말이 바로 뭐가 됐어요? 지금도. 그런 예스가 된 거죠. 네. can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 영어에. 알겠죠? 예? 자, 카파르라고 하는 거. 카파르는요. 따라서 할까요? 카파르. 죄를 뭐요? 덮어준다는 거죠. 뭘로 덮은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편손으로.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요 속죄 있죠. 속죄. 자, 피가 흐르는 동사, 죄를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요. 노아 방주의 역청을 하는데 역청이 바로 뭐다? 코페르인데 카파르 단어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역청.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뭐요? 카파르. 죄를 뭐요? 덮어줘서 8명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린 수백만 마리의 뭐가? 동물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 알겠죠? 그런데 더 한 거는 칠하다가 뭐요? 카파르예요. 요 카파르, 저 카파르 똑같은 단어예요. 칠하다. 뭘 칠해요? 역청을 칠하다. 칠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얘기죠. 용서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나무 이름도 뭐예요? 고페르. 단어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요 나무 자체도 뭐예요? 카파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단어는 같아요. 하나는 앞에만 틀려요. 끼메리 앞에만. 알겠죠? 페르. 덮다는 것은 똑같아요. 자,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카포레트. 요 법궤 덮는 거 있죠? 뚜껑. 카포레트. 덮다예요. 여기 보세요. 코페르. 요 타부를 하나 더 넣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걸 우리 신학교 때 배웠다면 우리의 설교는요 아마 엉터리가 거의 사라지고 성경 중심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가 엉터리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단이 나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카프는 자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요? 손인데 무슨 손? 편손. 편손 안에는 뭐 할 의미가 있다? 뭐요? 주고 싶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건 요 안에 뭐예요? 보호하고 덮고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여기에 있는 사람을 쓰겠어요? 저기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을 쓰겠어요?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사람을 쓰시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엔과
엘련방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편손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든 세 분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카프, 하나님의 편손, 그 편손 안에 내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일생 사는 동안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쥐어진 내 손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카프로 세상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의 너를 사용하시고 우리 엘련방의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카프의 손에 붙잡히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인생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